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이제 막 벌써 점심때가 되었네요. 한국에는 지금 최악의 무슨 미세먼지라나요? 이런 걸로 인해서 밖에가 뿌옇고 태양이 보이지 아니하는 기괴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9번째 흑암 재앙을 3일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장자들이 침을 받는 재앙 직전에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온 다음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 재앙과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 것일까요? 준비된 자들만, 또 깨어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였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그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 잠깐 구약에 계속해서 소선지서 미가야서를 나가면서 이 시대의 묵상을 한번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현재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습니다만 굉장히 흐려 있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저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글쎄요 경고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게 되는 처절하게 갈라짐과 그런 시간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 데려가더라도 이 세상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화력발전소니 중국에서 무슨 화력발전소가 많다느니 거기에서 황사가 넘어왔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우물딱주물딱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땅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트레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조작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피로서 먼저 죄사함 받고 악한 영 다 물러가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그 피와 그 권세로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 선이 이루어되게 하려고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그 대가는 처절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때에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야수를 잘 들어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한 분이 그 영어권에서 이렇게 답글을 주셨네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I'm currently suffering depression. 나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어떤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굉장한 두려움과 때로는 많은 문제점 속에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심령이 질문하신답니다.
What are you doing prepared to meet Jesus Christ?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준비해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믿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저는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에 깊게 몰입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 목마름과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를 주 예수님 오로지 저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주님은 주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올리셔줬네요. 방금 제가 새벽 2684번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2685번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심령이 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주님은 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된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설령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영광이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전혀 비웃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어떤 이벤트를 잠깐 영어권에 그것을 좀 더 잠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에 제가 이분에 대한 걸 잠깐 소개했는데 참 이분의 모습 너무 처절합니다. 지금 이 7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경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이분을 제가 늦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연구하는 중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4월 6일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은 3년 전에 중풍을 맞아서 왼손이 이렇게 못 쓰게 된 상태에서 말은 굉장히 뚜렷하게 하면서 헛소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않고서 지금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도 이런 감동을 받았나요? 요나의 사인, 바로 이 앞으로 3일간의 재앙, 흑암의 사인이 온다. 그리고 교회는 떠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항상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세월을 못 속인다는 거.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감동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 지금 미국 제가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트렌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나 알고 있겠죠. 아시죠? 트렌턴은 약간 필라델피아의 북쪽인데요. 지금 거기 눈이 왔다고 하네요. 지금 3월 달인데도 이분이 지금 그래서 남편이 지금 일하러 가고 자기는 지금 이거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Prophecy Channel. I'm Sister Barbara, and I'm here in Pennsylvania on a snowy day this morning.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여기는 아주 아침에 지금 눈이 왔어요. Brother Dan is out of town, and where he is. 제 남편 브라더 댄은 지금 잠깐 업타운에 갔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Unfortunately, there's a lot more snow than we have here. Where brother. 여기 많은 눈이 갑자기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데요. 이분이 오늘 얘기한 것이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seeketh after a sign, 표적을 구하지만 and there shall no sign be given to it, bu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요나의 사인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분이 이제 회개하라는 내용이고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라면서 나는 심판의 또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매우 소수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나는 그들을 옮겨버릴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시작된다.
나의 땅에 나의 증인들을 이 땅에 부지런히 나의 돌아옴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인들이 나타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굉장히 중대한 그 이유가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 막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있고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이 역사가 나타나고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올라간 다음에 둘째 화가 거의 끝나고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될 때 일곱째 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그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써요. 땅이라는 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지금 6,000년 동안 그죠?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탄 편에 서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망하게 한다. 캠트리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하든지 정치, 경제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돈이라는 사탄 마귀가 쓰는 도구로 인해서 땅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한국에 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미국보다 분리수거를 더 잘해요. 한국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에 넣기 때문에 막 그냥 막 믹스업 해가지고 막 메스업 해가지고 막 버리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더럽고 막 그 바퀴벌레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좀 죄송하지만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돈이라는 괴물 때문에 인간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가 여기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쓰고 있는 이 돈이라는 물질에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지금 여러분 밖에 지금 저는 이 흙먼지를 보면서 저는 거의 재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3일간의 재앙이 오고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놀라운 일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당황할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이 나가면서 저 무슨 농담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로스의 두 사위들 그리고 정혼한 두 딸이 정혼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모두가 다 그죠? 불못에 들어간 것처럼 불의 심판 받았다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저는 한반도에 지금 먼지는 이건 재앙으로 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과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을 사 먹을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올 줄 몰랐는데 정말 지금은 물을 사 먹게 되고 공기를 마실 수 없어서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되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말이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그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앞선 그 영어권에 한 번 더 지금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과정입니다. 그죠? 이 목마름 그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 원하고 목마른 모든 사람은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악한 자들, 악한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떠난 자들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다섯처녀처럼 이해하시죠? 그 갈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갈증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아닐까요? 세상에 만족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오히려 그죠? 세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그 특이한 제 자신의 어떤 거죠. 최근에 저는 굉장히 시계를 좋아한다는 취미는 특별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은근히 이 시계를 잘 관찰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제가 시계를 보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이 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가 끝이라 그저 창조주라고 말씀하실 때 시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조했다. 근데 시간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뭐예요? 시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손목시계를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이 장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었나. 물론 이거 시계를 팔고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물론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시계는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보통 요즘에는 10만 원 단위 좀 합니까? 또 너무도 시계를 또 허접하게 만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6천 년이라는 흘렀는데 이 6천 년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취미 하나가 생겼는데 자꾸 이 시계를 들여다보는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초조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모든 배움이 모든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육신의 세상 배움과 모든 학벌과 부족하지만 다 활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남을 저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만든 예수님 이제 역사 속에 또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그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역사 속에 들어올 때는 이 세상은 42달이라는 3년 반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시한부가 되면서 사탄으로 이 땅을 마지막에 너가 한번 해보라 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전부 다 666으로 모여서 인간이 만드는 또 한 번의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신할 땅에 그 리본에서 지어졌던 그 신할 땅의 바벨탑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 18장에 멸망을 향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멈춰버리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주님의 영생 안에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부터가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시계를 보면서 요즘에는 특히 그 문 페이지라고 해서 시계 안에를 보니까 이렇게 그 달력의 이러한 그 달의 페이지라고 하죠. 이런 페이지라는 건 달이 그 모양을 그렇게 하는 것을 시계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옛날엔 장난감 같아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계 속에 이 문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음력도 달의 이런 그 크기, 달도 차면 기운 아니나 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까? 젊음도 그렇습니까? 예. 왕후장상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화문은 11월열 하잖아요. 꽃과 이런 모든 아름다움도 10일이다. 그죠?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권세라 이런 것도 10년 이상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자, 달도 차면 기우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시계에도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이 문페이지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요일과 날짜와 이 썬문도 페이지 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또 다시 시간계로 들어올 때는 온 우주 만물이 진동하고 움직일 것이고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모든 세상의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계를 보는 취미가 있고 작은 시계 이런 오래된 시계나 이런 걸 이렇게 모으는 취미라기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잠시 세상을 읽고 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는 시계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2019년에 이 3월 달의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 한반도에 왜 이렇게 먼지 재앙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도 분명히 어떤 사인들이 있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의 3일간의 그 요나의 사인, 그 3일간의 이런 사인, 흑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긴장된 시간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미가서 지금 2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쪼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미가서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제가 시대 묵상과 이 시대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모든 관계를 다 절연, 단절, 잘못된 관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속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일어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가 노스코리아의 전쟁,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차이나가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 무슬림이 유럽을 공격하는 것, 남미 분쟁, 북미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침략하는 것, 경제 붕괴, 그죠? 그 기근, 그 다음에 태양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스톰 문제, 그 다음 허리케인과 이런 어떤 기후 변화 문제, 불법의 문제, 테러리즘, 지진, 전염병.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그 물 문제, 물이 이제는 말이죠. 완전히 그 테러리스트에서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금보다 더 이 물이 귀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부흥에 깨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배도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운석들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잠깐 전달할 겁니다. 벌써 2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미가서 오늘 2장이니까 그걸 조금 읽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항상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고 나섭니다. 길거리에. 너무도 부끄럽고 남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발 그런 단체 활동하면서 어디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제발 그렇게 갑질하거나 그런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추한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땅에 놓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아야 돼요. 좀 달라야 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잠잠해서 계속 뭔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나 벌 생각하면서 물론 돈 벌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해하시죠? 그 돈에 빠지면 사람들이 악해지고 간사하게 되고 화 있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그 농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밭들을 탐한다. 탐남. 또 탐한다. 집들도 탐한다. 그죠?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뭐 20평에 살면 30평에 가고 월세 살면 전세 사고 이건 다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잘 그걸 살펴보면 결국 탐심. 탐심,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악착같이 죄 가운데 떠들어봐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뜯어보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예언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러 오고 있습니까? 심판하러 오시고 있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시고 직분과 자기 삶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 앞에 맺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 믿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모세가 직전에 와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호흡이 떨어지면 여러분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회개하세요.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보여요. 재앙의 때라고 했잖아요. 재앙의 때.
저는 여기 읽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차례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왔고 2018, 19년 3월 오늘 이렇게 먼지가 최악 상태가 한반도에서 저는 지금 선교하면서 이렇게 광야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고 함께 가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명심하시고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예배 생활을 반복한다는 건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아닌 경우가 거의 100%일 겁니다. 왜? 그냥 어떤 의식이 지나가지고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오고 왔다 갔다 이건 전혀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재앙의 때라고 하잖아요.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라. 풍사라는 건 이 속담이나 이런 어떤 비유라 이런 것을 통해서 슬픈 애가를 불러라 이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아직 세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그랬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 참 하나님 예수님 참 놀랍지요. 보세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그들이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런 사역과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고 주님이 말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그 광야소리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들을 깐데 그게 무슨 무식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무엇을 깝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뭘 안다고 뭘 배웠다고 뭘 대단하게 주님 앞에 한다고 헛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저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나이스하지 않고 뭐가 나이스 필요하죠? 지옥불이 들어가는 자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모님 잘하고 있네요. 청당 가서 복 받겠네요. 여러분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지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하게 됐으면 그죠? 이 미가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지금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들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그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세례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바울 목사님도 그랬고 모든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성경을 외치는데 욕하는 말을 들리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전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광야의 소리가 강하게 나갈 때 욕하는 말을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늦었네요.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여러 가지 자기 말이 많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등, 어디, 설교, 들어보는 등, 영성훈련이 어쩌다는 등, 어쩌다는 등, 신이, 어디가 은혜가 넘친다, 기름 부음이 어디 넘친다, 이 완전히 귀신이 초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욕하는 걸로 들리거나 불편한 사람은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돕고 함께하기는커녕 빈중빈중하면서 저게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가 잡혀집니까? 본인이 꼬투리가 드러나서 너무너무 듣기가 괴로운데요. 예,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헛소리하는 것식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으냐. 그러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신께서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그랬네요. 중요한 말씀 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곳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들을 여기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짐승사회가 돼가지고 말이죠. 갑질하는 자들에게 계속 물질로 다 좁혀오고 정말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거처할 데가 없어요.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한 자들은 지금 사탄마귀 편에 서서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 다 빼앗아 세상에서. 한때 어두 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앞으로 42달 통치가 오면은 짐승 통치가 오면은 교회는 그 전에 떠나가야지 세상을 멸망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닌 일어나 떠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예수님이 아닌 곳에 여러분이 마음과 정과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음녀라니까요. 예수님 못 만나요. 음녀가 어떻게 신랑을 만나요?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 크리나 그러니까 멸망 장소를 일어나 떠날지어다라잖아요. 그죠? 소돔에서 떠나고 고모라에서 떠나고 노아 용수에서 떠나서 방주를 타야 되고 지금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거밖에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중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멸망이 된다 뭐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주님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일을 하고 이 믿음 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이 들은 것에 대해 실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반석이 세운 집 그런 사람같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자기 달란트를 써서 활용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 도와주자. 그럼 나는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또 좀 덥네요 조금. 자,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보세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루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쓸데없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부분을 막 예언하고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보세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신구약 어디 말씀 다 어디로 떠나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떠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 있는 여러분은 그 믿음 계속 지키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여기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세우는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진실한 사람들은. 야곱아 여기는 믿음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령인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바울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동요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 자,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남은 자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오늘날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다섯 처녀 같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이겨낸 예수님 한 분으로 성경 한 권 가지고 광야에서 산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적응 못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한다? 인간관계 좋다? 이건 100% 이 자들은 거짓말, 이건 절대 성경의 열매를 맺는 자 떠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혼자 여러분 살다가 죽더라도 여러분 부활입니다. 뭘 그렇게 세상 연연하고 삽니까?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을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뭔가 우리가 주님 올 때에 길을 여는 그 첫 열매들이 올 것 같고 천군천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앞에서 먼저 그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행하고 앞 전군 후군에 또 군인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가면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백성이 따르고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여기 이 미가 2장 끝에 나와 있는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로요? 주님 마저 올라가야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왕들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년왕국의 왕들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곧 예수님께서 선두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체가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내 삶의 문제나 해결받고 예수님 앞에 뭐 하나님께 뭐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그냥 대충 배우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고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할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그렇게 미가에서 2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보세요. 여기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뭐 인격 모독이라는 둥 무슨 뭐 어쩌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저희들에게 귀가 간지럽지 않거든요. 칭찬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서 칭찬받기를 또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언들입니까? 사기꾼들이죠. 욕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라는 말이 욕하는 말을 들리는 거예요. 어? 욕하는 말로. 남을 비판하고 중상 모략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성경 말씀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욕하는 말을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자들. 자, 시간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시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참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좀 불편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거 조금만 읽고서 그 다음에 연장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그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의 아들아, 우리 남은 자들은 지금 이 거인 세상과 맞닥뜨려 있느니라 그 말 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유혹과 기만과 속임수가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대한 속임수가 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냐면 타락한 천사들, 요자들에 의해서 will be performed by fallen angel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여자들과 교잡해서 완전히 짐승 사회를 만들었다면 지금 여러분 거인만 아닐 따름이지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네피림의 사회가 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불행입니다, 이건. 불행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없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많은 큰 속임수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는 곧 갈 것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계속되고 있고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은 작지만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그 미국은 굉장히 지금 이블맨 플롯이라고 해서 악한 자들이었던 그 음모로 인해서 거의 미국은 폭망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얘기하네요. 참 심각하니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여러분과 같이 미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모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또 손댄다는 말씀도 있고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어요.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됐어요. 참 심각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수 자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거저 먹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표하고 열심히 살다가 나를 만나자 그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예수님, 성경 말씀,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조건 없이 봉사합니다. 조건 없이 물질을 쓸 수 있고 혼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교 사건들에게 가서
물질 건물죄라고 막 종교적으로 거기 나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직분받으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 빨리 돌이키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 모두가 새카맣게 땀이 남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흙먼지로 가득한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대낮에 이런 식으로 캄캄하니 도대체 이건 영적인 흑암, 환경적인 재앙까지도 겹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과 사인 같아요. 단순히 어떤 무슨 비상 저감 조치 어쩌고 해서 뭐 차량 몇 대 뭐 서울 못 오게 할 정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셔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속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인데 그럴수록 세상은 쪼여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네요.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